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25장 이후부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왕국 그리고 주변 열강들에게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 등의 멸망을 선포하였고, 그리고 이어서 26장부터 28장까지는 이 세 장에 걸쳐서 두로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앞 단락에서는 이 두로와 인접한 해상 국가인 시돈의 멸망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9장부터 32장까지는 무려 4장에 걸쳐서 유다 주변 열강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강했었던 이 애굽의 멸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전장 29장에서는 애굽의 바로를 큰 악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3절에 보시면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애굽의 나일강은 악어로 유명한데 이 악어의 포악하고 사나운 점에 있어서 애굽 왕과 지금 비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일강을 내 것이라고 하고 내가 만든 것이라고 하지만 그곳에 사는 모든 물고기와 함께 너는 강 한 복판에서 내가 끌어내어서 저 멀리 사막으로 내가 던져버리겠다,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허허벌판에 나둥그러 질 것이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된다라고 하면서 심판의 확실한 그 모습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애굽을 향한 이 심판은 애굽의 주변국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0장 5절을 보시면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그리고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국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뿐만 아니라 동맹국에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애굽에 임할 그 심판의 심각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모든 성읍들이 사막이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막과 같이 이 애굽이 초토화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행하시는 징벌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은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조직적인 군인과 그리고 활, 창, 칼, 방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병기와 그리고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 뛰어난 전술을 사용하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강력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했던 애굽뿐만 아니라
이제 염려가 없었던 구스 사람들도 애굽과 동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염려가 없었는데 애굽을 의지하며 염려할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애굽이 망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구스 사람들까지도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들도 주변국들도 다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구스 사람에게 애굽의 재앙은 자신이 믿고 따르던 피난처가 없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두려움과 떨었고 심한 근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기록합니다. 에스겔 30장 9절을 보시면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이신지 저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을 이 사막으로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는 여전히 구스 사람과 같이 애굽을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 위에 내가 가치를 두고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덧없고 어떻습니까? 변화무쌍합니다. 잠깐 부명의 권력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힘이 되는 것 같이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또한 인간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그분은 신실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침체, 자연적 재해, 정치적인 혼란 등을 통해서 세상은 저희들을 끊임없이 위협하지만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거한다면 이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도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의 삶을 내가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 삼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 저희는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 믿음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믿고 세속적으로 보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종교적인 그러한 의식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감정, 행동, 그리고 결정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 모든 답을 내려놓고 저희는 때로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구하는 것이 생각한 대로 그것을 그대로 받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은 내가 생각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의 불순한 동기가 점검되어지고 또한 점검되어진 부분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0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 그리고 바벨론 팔은 내려뜨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 본문을 보면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전 과정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셨고 애굽의 바로의 팔을 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팔을 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팔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능력이 있어 보여도 애굽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리온은 로마의 화폐의 단위이죠. 그래서 한 아사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1시간 일한 품값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 가장 값싸게 거래되었던 이 참새 두 마리도, 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나라의 흥망성쇠가 개인의 삶의 여정이 그냥 아무 뜻 없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들어주시고 또한 손을 내리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모든 삶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돕고 그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89편 21절을 보시면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내 손과 내 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그의 왕위가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왕의 모습도,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만 우리가 견고히 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며 이중적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모든 사랑을,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 진심으로 사랑하며 의지하는 저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은 다 변하고 다 변질되고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모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그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